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과거에도 저를 뵙고 지금도 보고 과거에도 제 설교를 들어보셨고 지금도 듣는데 무언가 과거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변신을 꾀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와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황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과 주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임의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심을 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가 세월이 흐르면서 무르익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도 그 은사와 소명이 바뀌지 않더라도 경험과 훈련과 세월을 통해 과연 어떤 은사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확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둘째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아무리 술이 좋아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여건이 조성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시즌이 바뀐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한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도 시즌을 쫓아서 맺는 것처럼 과거에는 과거대로 시즌이 있었고 지금은 그 시절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의 목회의 목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소개해서 그들이 그 맛을 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심사숙고하는 시즌이 아니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뛰어들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기 기독교 시대의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는 더 이상 문화적인 신앙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더 이상 승부할 수가 없고 성경적인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이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문화적인 요소, 전통적인 요소로 됐어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만한 이유가 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개인적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교회를 다녔어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릴 만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있는 게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연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년 청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에 예속되었습니다. 우리를 예속하는 두 가지 강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요소, 둘째는 교단이라는 요소입니다. 먼저 문화.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위 점잖은 문화에는 거기에 맞는 신앙 스타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믿어도 점잖게 믿을 것이다. 찬양을 불러도 점잖게 부르고 기도를 해도 점잖게 한다.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는 그것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누가 점잖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점잖습니까? 저는 점잖습니까? 도대체 점잖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어떤 차별의 요소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점잖은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찬양 부를 때 손을 들고 부르는 여러분이나 저나 교양을 쫓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할 줄 알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련됨이 뭔지 알지만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쫓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은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여러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자격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격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성도들은 자격을 운운합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갑니까?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자격을 말할 권리가 없어. 자격이 있다고 말해도 안 되고 자격이 없다고 말해도 안 돼. 신앙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안 따른다면 내가 원치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전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배경, 출신, 이런 이전 것을 빠이빠이 하세요. 이전 것을 보내야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더 일찍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교단이라는 것에 예속될 수 없습니다. 저도 교단 소속이 있는 목사. 그러나 이 시대의 교단을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마치 옛날 옷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장로교기 때문에 옵니까? 감리교기 때문에 옵니까? 교단의 라벨을 보고 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교단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됐습니다. 교단 라벨을 보고 오지 않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옵니다. 과거 동양의 무술이 서양에 소개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70년대 브루스 리 영화가 히트를 하면서
서구 문화가 동양의 무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출신을 따졌어요. 너는 원래 어떤 무술을 배웠느냐, 뭐 태권도를 배웠느냐, 합기도를 배웠느냐, 유도를 배웠느냐, 카라테를 배웠느냐, 쿵푸를 배웠느냐, 무에타이를 배웠느냐, 출신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기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권도는 발차기 위주고, 카라테는 펀치 위주고, 쿵후는 학자세 위주였어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 쿵푸 선수하고 무에타이 선수가 시합을 했는데 30초 만에 무에타이 선수가 KO로 이기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출신을 따지는 것이 실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출신을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 바로 종합격투기. 여러분 TV에서 가끔 종합격투기 시합을 보죠. 여자들도 시합을 합니다.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인데 저마다 출신이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태권도에서 시작을 했던, 무에타이에서 시작을 했던, 유도에서 시작을 했던 출신이 있지만 종합격투기 선수가 된 다음에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이 다 비슷합니다. 다 기법이 똑같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장로교만을 가르치고 장로교 예전만을 고집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찬양과 경배가 소개된 이후에는 교단을 막론하고 이제는 다 찬양과 경배를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산기도를 가게 되면서 교단과 상관이 없이 다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고 방언을 해본 적이 있고 힐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에 소개가 되면서 교단을 막론하고 치유하시는 주님, 과거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주님,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교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것이고 초대 교회에 무슨 교단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저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바울도 귀신을 내쫓았고 베드로도 귀신을 내쫓았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후기 기독교 시대는 이제는 과거에 그런 어떤 출신이라든가 전통 같은 것이 의미 있는 때가 있었지만 세속화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잘 먹히는 방법,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모두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페라리 스포츠카를 한 대씩 받은 것과 마찬가지. 상당한 성능이 있는 스포츠카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차를 타본 적이 없고 그 차가 얼마만큼 달릴 수 있는지 성능을 테스트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를 차고에 그냥 묵어놓고 커버를 덮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엄청난 성능의 스포츠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타본 적이 없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본 적이 없어요. 차고에다가 두고 있어요. 커버를 덮어놨어요. 제가 여러분을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그 커버를 벗기고 그 차를 몰고 나가서
과연 그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해보고 그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적. 제가 과거처럼 그냥 무난히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던 때는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속을 해서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셨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음에는 심판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켜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플레이어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는 것과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경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영화를 구경하고 쇼를 구경하고 운동 경기를 구경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구경하고 성가대가 노래 부르는 것을 구경하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을 구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스펙테이터, 구경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데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스스로를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믿으시지요. 그러나 많은 남자 성도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하여, 자신의 기도발에 대하여,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종에 대하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기도를 할 때 아내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자녀의 신앙교육을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교육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이삭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르쳤고 야곱의 신앙을 이삭이 가르쳤어. 결국 제사장이 아버지의 몫이라고 믿는다면 제사장의 역할에 맞는 영적인 권능을 가져야 되고 그 역할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미 갈라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갈 필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일 필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당연히 신앙의 열정이 줄은 것이 사실이에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미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 사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었다고 흉을 봤는데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딱히 종교가 있다고 대답하는 젊은이들이 20%, 80%는 종교가 없다고 말했어요. 종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물어봤더니 실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유럽 사회에 몇백 년이 걸쳐서 일어난 변화가 대한민국에서는 몇십 년 만에 일어나고 있어.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선진국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적인 변화도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일어나는 줄로 알았던 후기 기독교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 가운데도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방식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이상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고 구경하는 신앙은 더 이상 힘이 없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랄 수 없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영화가 있었죠. 동주라고. 북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상황을 아주 잘 연출해서 실감나게 북간도에 윤동주 시인이 살던 그 동네 상당수 한국인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온 식구들, 할아버지에서 삼촌,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상석에서 독상을 받으시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앉고 아들들이 앉고 여자들은 음식 나누느라고 바쁜데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세요? 애기야, 네가 기도해라 했더니 윤동주의 어머니가 음식을 날다 말고 대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대표 기도를 할 정도면 어른인데 그럼 상석에 앉아 있어야지.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음식 나누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요? 우리의 신앙적인 역할과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가 잘못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질서에 의하면 여자가 음식을 나눠야 되지만 영적인 역할을 말하면 음식 나누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의 위계 질서대로 한다면 식사 기도를 할 때 할아버지가 하셔야죠. 상석에 앉아 계시는 독상을 받으시는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며느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제사장이어야 돼. 할렐루야. 제사장이라고 믿는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읍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는 교회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됩시다라고 말씀드리는, 할렐루야.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나아갈 길, 주님이 우리를 모으신 목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허구한 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오늘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도회가 다른 걸 구한 게 아니고 성령 받기를 구한 기도회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모였는가 하는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이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다락방에서 기도했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은 없었어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변질이 돼서 오늘날은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최초 기독교인의 기도 모임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기도요, 성령 받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외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신 것을 구할 때 뭐 두고두고 마르고 닳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이유는 주님은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주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기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몇 날이 못되어 신령한 것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받았는데요.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고 모두에게 덕이 되게 위하여 예언하기를 구하고 귀신을 내쫓기를 구하고 내가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기를 구하고 내가 필요하다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구하면 주님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내게 해당하는 약속, 내게 주신 약속.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아버지요,